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윤영단임 목사님 나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와서 마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앞에 제단을 쌓아 놓았는데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의 동행자 되어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감사의 절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7대 절기, 3대 절기, 그 외에도 절기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을 보는데요, 특별히 감사 절기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이 세 절기가 있지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바로 그에 해당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녀들에게 이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그들에게 그 절기에 맞게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들은 특징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절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또한 추수 감사에 대한 절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가 그 절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살펴본 이 절기들은요,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는요, 무엇을 추수해 주셨는가, 무엇을 추수하게 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 절기에 맞추어서 역사적으로 어떤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 더욱 유익한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페사흐라고 불려지는 유월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유월절의 전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애굽의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속한 것은 모두 다 첫 번째 되는 것은 죽임을 당하였는데요, 그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신이 그곳을 건너갔다, 뛰어넘었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유대인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장자 죽음의 재앙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월절이 되어지면 어린 양을 잡고요, 또한 여전히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것을 봅니다.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도대체 왜 우리는 이것을 먹습니까? 라고 자녀가 묻도록 하고요, 그것에 대한 답을 그 가정의 가장이 해주는 것이지요.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이 되어지면 그들은 무엇보다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다 모아서 이 누룩들을 불태워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누룩 없는 빵을 먹기 위하여서 누룩을 다 모아서 불태우면서 자신의 삶 안에 혹시 누룩과 같은 것은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누룩을 태우면서 자신의 죄를 태우고 자신의 잘못을 태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보트라고 불려지는 오순절은요, 밀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절기인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별한 감사절기를 하는 옆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때 이 밀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절기로 드리는 오순절 때는요, 또한 역사적 사건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다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가 바로 이 오순절 절기 때라는 것이지요. 이후에 율법에 의지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초대교회 공동체가 태동되어지는데요, 사실은 이 오순절에 역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수콧이라고 불려지는 초막절이 있는데요,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정말 많은 것을 추수하던 때였습니다. 우리에게 추석이 특별한 의미가 있듯이요, 실은 이 초막절이 그들에게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지요. 곡식과 올리브와 포도 등 많은 결실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에는 그들에게 역사적 사건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으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던 시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집에 앞에 나와서요, 초막을 만들어 놓고 며칠간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지켜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아이들에게요, 침낭 하나씩 들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여서요,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잠을 청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셨어, 우리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실을 주셨어,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 은혜로 주신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절기를 들여다보면 추수의 감사와 함께 또 다르게는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절기에 대하여, 감사 절기에 대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이 부분 이외에 그들에게는 또 특별한 이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절기가 오늘 말씀에서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유월절이든 오순절이든 초막절이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추수로 인하여서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감사가 단지 풍요의 감사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때로는 무엇인가 결여되어지고 부족하고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넉넉함, 채움, 더하여짐에 대한 감사의 시기도 되었지만요, 또 어떤 이에게는요, 혹 비록 비움과 결여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의 다름이 있음을, 다른 감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른 이들처럼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지 않아야 하여도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진 것이 오히려 비워지고 결여되어지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 되어주신 그것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감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감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놀라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전통은 이제 그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 이후에도 이어지는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존재하였던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국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감사했던 것을 보는데요. 1620년 11월에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영국에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삶의 근거지를 옮겨갔던 것을 봅니다. 지금은 마음을 먹으면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통하여서 옮겨갈 수 있겠지만요, 아직 그때 당시에는 삶의 근거지를 옮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신대륙으로 향해 나아갔는데요, 그 항해 기간이 66일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아서요, 이 배 안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지요.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도착한 그 땅의 그 지역이 사실은 본인들이 원래 도착하려고 했던 곳이 아니었고, 또 도착하였던 시기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북토병에 걸리고요, 추위로 인하여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어지죠. 그래서 맨 처음에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그 첫 해 그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던 그들을 바라보면서요, 그 지역에 있던 인디언들이 옥수수를 나누어 주고 그들을 돌보아 주지요. 이듬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목적지로 맨 처음에 여겼던 매사추세츠로 그들이 삶의 근거지를 옮기게 되어지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그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농사를 짓는 이 부분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땅도 조금 다르고요, 기후도 조금 달라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거두어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추수를 하여도요, 많은 것을 거두어들이지 못해서 날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그들이 정말 추수답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추수를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1623년 11월 29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포세이돈 목사님이 시편 126편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많은 것을 거두어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이 씨앗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청교도들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수확은요, 미미하였습니다. 삶의 근거지를 옮기고 하나님 앞에 첫 이 수확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는데요, 그들이 거두온 수확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고 볼품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떠난 자신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마침내 이곳 약속의 땅에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가 이제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일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풍요롭게 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채워주신 것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넉넉히 채워지지 아니하고 볼품없고 미약하여도 혹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에 오히려 비움의 역사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기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감사의 시간을 비교해 보면 어떤 시간이 더 많으신지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요, 우리의 입술이 불평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입술을 멈추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신대륙으로 떠났던 영국 청교도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더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매 순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감사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추수감사절의 전통, 또 다르게는 감사절기에 대한 전통에 대한 전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명절 끝날이 어느 명절이냐면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을 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순례자들은 그들의 손에 아르바미님이라고 하는 그런 4가지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해뜰 무렵에 초막, 자신들이 머물렀던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그 초막을 떠나면서요, 이 아르바미님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여러 식물들의 이 가지를 붙잡고요, 그렇게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영광을 돌린 다음에는 세 무리로 나누어서 각각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예배를 준비하였던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무리는 희생 제물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남았습니다. 다른 무리는요, 두 번째 무리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모짜라고 하는 지방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요 들고 와서요, 제자들이,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요 함께 이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요 그 제단을 주위를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지고 나온 그 버드나무를요 제단에 장식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리는 금주전자를 가지고 제사장을 따라서 실로암 목가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노래하면서요,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찬양한 이후에 그 금주전자에 담겨져 있는 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전에 돌아와서는 준비되어진 그 물과 포도주를 제단에 부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부었던 이유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물이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사실은 농사를 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물을 부으면서요 모든 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 그들이 목말라 할 때마다 물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마침내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그들은 초막절의 마지막 전통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렇게 예배를 마치면 이제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갑자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초목절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그렇게 전통에 맞춰 예식을 다 끝낸 그들에게요 소리내어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요 37절과 3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한 번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몇 번씩 되풀이하며 이야기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한 가지의 약속과 한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봅니다. 먼저 예수님은 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목말라 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그때에 맞추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거나, 아니면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게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을 통하여서 그 갈급함을 해결하게 해주셨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 시대에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샘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초막절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오셔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 물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물을 주시기를 간청하며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목마른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집을 향하여 나아갈 텐데요, 그 집으로 가면 여전히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그들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공허함으로, 갈급함으로 참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마르냐? 너희가 목마르냐? 목마른 사람들은 언제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오늘 이 시간 너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그렇도록 풍족한 생명샘물에, 영원한 생명샘물에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보니까요, 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은요, 물을 뜨러 오지 않는 한낮 정오에 물을 뜨러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 자체가 갈급하였고 공궁하고 힘겨웠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그녀를 만나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녀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린 그녀는요, 영원한 생명샘물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참으로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회피하였는데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녀가 나아가서요, 생명샘물이 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하고 공궁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와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제부터는 영원한 생명샘물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시는 물을 먹고요, 그리고 갈급함을 잊어버리라고, 이제 힘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보면요, 갈급한 인생을 살아갈 때 물을 한 모금만 먹으면 더 갈급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수의 강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넉넉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와 백성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샘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약속과 함께 한 가지 당부를 더하신 것을 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목마름을 해결한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너희도 생명샘물이 되어서 그들의 목을 해결해 주라 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요, 권세와 권한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샘물 되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샘물이 다른 이에게 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이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샘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요, 삶에 지쳐서 고나여서요 무너져 내린 그 귀한 인생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구와 친지들이 오늘 시간 여러분 때문에 생명샘물을 제공하는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을 결코 지치지 아니하고 힘있게 살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시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요, 이 추수감사주일과 가장 비슷한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을 보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전하여지는 초막절에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고요,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셔서, 가족에게 나아가셔서요, 참으로 주님을 전하심을 통하여 여전히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목마름을 다 해결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행복하게 잘 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추수감사주일에 맞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요, 그러면서 감사하신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목도 마르지 않고요, 배도 고프지 아니하고요, 영혼도 갈급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요, 더욱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요, 오늘의 감사보다 내일의 감사는 더 풍요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아니 지난 1년의 삶이 풍요로움보다는 계속하여서 갈급함의 인생이었고,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움켜잡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오히려 비워지고 결여되어지고 빼앗기고 힘겨워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 가운데 올 한 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신 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가끔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올 한 해 더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그래서 투정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또 어려워진 직장의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예전보다 더 귀한 것 욥처럼 좀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투정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잘 들어주시지 않아서요, 그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오히려 제가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시는 모습이 얼마나 또한 감사한지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요,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몸의 연약함을 붙잡고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워진 경제 형편과 물질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가진 것을 오히려 내려놓아야 되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수의 계절에 여전히 목마르고 갈급할지라도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상처와 아픔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붙잡으시고
감사의 결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셔서 감사하지만 비우셔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요, 또한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셔서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많은 것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꼭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우리에게 넉넉히 있지 않고, 이 시간 우리에게 건강 부족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기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